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4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은지라. 가룟 유다의 배반은 언제나 읽는 우리의 마음에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12제자 중 하나로 부르심을 입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반자가 되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영웅이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으셨을까? 가룟 유다야말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니 도리어 상받아야 한다고 궤변을 쏟아놓곤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필요악이라고 해서 그 악한 역할을 자진해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필요악이니 누군가 감당해야 돼 하면서 공동체에서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리는요, 필요악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운명도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되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줬기에 고맙다 유다야. 너야말로 천국에 상 받을 자구나.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으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역할을 자처하는 자는 사탄의 운명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탄은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사탄을 불러들이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가롯 유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길래
사탄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배반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48절과 49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겉의 행동과 속 마음이 전혀 다른 거지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비극입니다. 겉은 가장 친밀한 입맞춤을 하면서 속은 그것이 암호였습니다. 예수님을 건네주는 표시였습니다. 겉과 속이 빛과 어두움처럼 다른 사람, 정직함이 전혀 없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지요. 약한 자의 모든 약함을 떠안으시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한 터럭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둠 속에 숨겨놓은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학자들은요, 가롯이라는 단어, 이스카리옷, 이 단어가 열혈당원의 이름인 스카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표현이 열심당원 유다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롯 유다는 자기만의 숨겨놓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큰 열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기적의 능력을 빌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게 되자 다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또한 가롯 유다의 숨겨진 어두움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롯 유다의 성품을 설명드리면서 그가 늘 계산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산 잘 해야 되죠.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측량해야 되고 사업에서도 계산을 잘 해서 수지타산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할 대상을 향해 계산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대로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한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계산하는 마음 없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늘 계산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계산을 초월하는 여인의 헌신을 돈으로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는 늘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라고 느끼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은 그의 인격의 비극입니다. 결코 우연히 나쁜 운명의 힘에 휩쓸려 들어간 비극의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배우는 척했고 이해하는 척했고 따라가는 척했지만 속은 언제나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달랐습니다. 사탄을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고 사랑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과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롯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입맞추고 속으로는 계산하며 팔아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